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될 때 라카룸에 대해 가면 난리가 나요. 근데 라카룸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퍼거슨입니다.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가 메뉴에서 뛸 때요, 거기 감독이 퍼거슨이었죠. 퍼거슨이 갖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요, 헤어 드라이어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머리 말릴 때 그 드라이기 이렇게 하면 머리가 막 날리죠. 퍼거슨이 왜 헤어 드라이어냐면요, 선수들 앞에 놓고서 선수들한테 막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정말로 막 머리가 날린답니다. 얼마나 막 세게 얘기를 하면 그러겠어요. 특별히 전반전이 끝나고 전반전이 좀 지지부진하고 잘 못하면 퍼거슨이 난리가 나죠. 사람들은 다 밖에서도 알아요. 아, 라카룸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퍼거슨이 지금 선수들 머리들을 말려주고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퍼거슨이 그렇게 헤어드라이어 머리를 말려주고 나면요, 후반전에 나온 선수들이 뛰는 게 달라요. 그래서 메뉴의 팬들은 퍼거슨을 정말 좋아합니다. 괴팍하고 어쩌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래도요, 퍼거슨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중간 시간에 퍼거슨이 외치는, 어쩌면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날리면서까지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이 메뉴 선수들, 안 그래도 잘 뛰는 선수들을요 더 잘 뛰게 합니다. 오늘 그 퍼거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비슷한 자리에서요, 바울이 빌립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전에 그 짧은 시간이라는 거는 이젠 더는 없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훈련하고 준비하고 작전 짜고 연습할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여기 선수들에게 승리를 위해서 감독이 전할 수 있는 말, 그 기회는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 교회들을 세웠지만 특별히 애정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을 쭉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빌립보 교회를 참 좋아해요. 여러 곳에 갈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어봐도 그냥 애정이 여기 가득합니다.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제 언제 또 빌립보에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혔죠. 또 감옥에 갇혀서 펄펄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많고 얻어맞은 거 많고 그리고 고생 많이 했으니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그곳에서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그래요. 젊었을 때 골병 들면 안 된다고, 아파도 잘 고쳐야 된다고, 나이 들고 나면 다 그 아팠던 데가 다 쑤신다고. 아이고,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요, 아픕니다. 아픕니다. 바울이 돌에 얻어맞아서 죽을 뻔한 게 몇 번인지 몰라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는 게 그게 온몸에 다 골병이 든 거죠. 골병이 든 사람이 막 돌아다닐 때는 그래도 모르는데 감옥에 가만히 갇혀 있으면 얼마나 아픈 데가 많아지겠어요. 바울도 압니다. 언제 이제가 빌립보에 갈 수 있을까.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시간은 짧아요. 전해야 될 말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해져야 돼요. 오늘 27절에서부터요, 어쩌면 앞에는 바울이 자기 상황을 쭉 얘기를 해요. 27절에서부터 빌립보 교회 하고 싶은 권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27절부터 시작되는 제일 앞머리에 그냥 하나의 명령을 지금 빌립보 교회 마음에 새겨 놓으려고 해요.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권면들은요, 여기 한마디, 오늘 27절에 오직이라고 돼 있어요. 모논, 오직이라는 말 딱 하나다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하나다, 이거 기억해라라고. 아마 퍼거슨이 그 메뉴 선수들에게 선수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외쳤던 말 한마디처럼 여기 바울은 그 사람들 마음에 한마디 말을 세우고 싶은 거죠. 모논, 오직 하나다, 이거다. 말하고 권면할 거 이거 하나다. 이거 정신 차려서 붙잡아라 라고 전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머리를 날리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후반전을 뛰어야 되는 우리에게 후반전을 뛰는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에 합당하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복음은 늘 두 박자입니다. 두 박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시면 돼요. 원로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수직, 수평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는 늘 두 박자예요. 복음은 늘 두 박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바예요. 여기에는 살이 붙어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들, 배신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그 형상이 되는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니 그 사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고요, 새 삶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기쁘게 춤추게 하셔요. 그러니 어설픈 춤이지만 그 춤을 추며 춤추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 춤추게 만듭니다. 복음은 늘 이 두 박자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내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게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생활하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할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서요, 살짝 다시 생각하게 돼요. 굉장히 짧지만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라는 말 아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생활하라는 말이 좀 특별해요. 의미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 말은 특별합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 말을 썼어요. 거기서 잠깐 멈추라는 거죠. 어떻게 썼냐면요, 그냥 행동한다, 생활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울이 다른 데선 전혀 쓰지 않는 단어 하나를 씁니다. 폴리테오마이예요. 폴리테오마이라는 헬라어 동사를 하나 쓰는데요, 바울이 딴 데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폴리스, 여러분들 그리스의 스파르타, 아테네, 그런 여러 가지 도시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도시 국가들을 폴리스라고 합니다. 폴리스는 그러니까 국가예요. 뭔가 그 시민 국가, 그런 국가입니다. 시민 국가라는 말이 안 되네요. 예, 그 국가 같은 게 폴리스예요. 폴리테오마이라고 하면은 그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게 폴리테오마입니다.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요. 자기들의 국가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서도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시민에 합당하게요. 하늘의 시민의 권리 그리고 하늘의 시민의 의무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하늘 시민의 그 분위기입니다.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스파르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과 스파르타 사람이 전혀 달라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스파르타 사람들답게 살고요,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답게 삽니다. 아테네는 상업 국가예요. 상업, 장사랍니다. 교역을 해요. 교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 상업을 하려면 자유로워야 되고요, 굉장히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부유합니다. 그러니 철학 같은 거 융성해요. 그리고 문화 그런 거 발전됩니다. 철학, 문화, 음악, 예술, 시 모든 것들이 아테네에 가득하죠.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은요 자유로워요. 아테네 사람들은 뭔가 학문적이고 예술적입니다. 그게 거기에 합당하게, 아테네에 합당하게, 아테네 시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스파르타는 전혀 달라요. 스파르타는 농업이 중심입니다. 여기 농사져요. 여기는 장사하지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자족하며 살아요. 그 안에서 국가가 힘을 가지고요, 아이들 제대로 잘 기르고 그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국가에 충성합니다. 스파르타는 그래서 자유롭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국가의 충성,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용감하죠. 여러분들 300 그런 영화들 나오고요, 레오니다스, 수염 많이 난 왕, 무슨 그런 조각들 있고요, 그리고 300 용사들, 그 핫게이트라는 데서 페르시아와 싸우는 전쟁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런 무슨 영웅 서사를 보면 늘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방패와 함께 오든지 방패를 들고 오든지 아니면 방패 위에 실려 오거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얘기면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이기고 와라. 아니면 그냥 영예롭게 너 죽어서 와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고 오든지 아니면 죽고 오든지요. 스파르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 이 국가의 승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게 스파르타 방식입니다. 스파르타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살아가래요. 이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이웃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 그냥 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겠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 부족함이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식탁에 앉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답게, 내가 그것들을 지금 다 이루지 못했어도 내 목표와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곳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파르타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사람처럼 다 용맹하고 힘쓰고 싸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연약한 스파르타인이 있죠. 물론 스파르타 사람들은 부정해요. 스파르타에는 용감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만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훈련하고 길러내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싸움 가르치고 용맹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파르타 사람이 그냥 나는 겁쟁이로 살아요? 아니요. 나는 스파르타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죽어도 좋아요. 나는 스파르타 사람이에요. 난 싸움 잘 못해요. 내가 제대로 방패를 들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스파르타의 사람, 스파르타에 합당하게 나는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의 시민처럼,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이건 내 연약함을 깨뜨려야 되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싸움들, 그리고 세상의 조롱들, 핍박들, 그것들을 견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고 얘기하고서 밑에 붙이죠.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이 같은 싸움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건 싸움이에요. 너희에게도 이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 싸움이 뭔지 너희들 안지? 내가 했던 거 너희들이 봤지. 내 싸움을 너희들 봤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싸우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바울이 싸움이라고 말하죠.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바울은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여자아이는 전보는 귀신이 들렸어요. 전보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이 자꾸 복음을 증거하는데 옆에 와서 방해를 합니다. 자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그 전보는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좋은 일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 거죠. 그랬는데 그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있어요. 재밌죠? 아이는 하나인데 주인은 여럿입니다. 이 사람들 뭐 한 거예요? 사모펀드 한 거예요. 돈 모은 거죠. 돈 모아서 이 여자아이 하나 사온 겁니다. 어디서 용한 점 보는 아이, 이제 막 신내림을 받은 아주 파릇파릇한, 어쩌면 그 무동 하나를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 주인들입니다. 그리고는 돈 버는 거죠. 광고하고 뭐하고 그래서 돈 벌어요. 그걸로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거죠. 우리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았는데 주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러고서는 이 바울을 잡아갑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렇게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사람 불러다가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뭔가 포주 비슷합니다. 앞에 그거 세워놓고 뒤에 숨어서 돈 버는 사람들, 늘 이런 이상한 녀석들은 꼭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공권력과 연결된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우울한가요?
이 사람들이 관원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한 거 별로 없죠.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거 쫓아내줬어요. 근데도 관원들에게 얘기하니까요, 관원들이 이 사람을, 바울을 잡아가요. 그리고 그 상관들한테 말했더니요, 상관들이 매우 쳐라 얘기합니다. 뭔가 커넥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 갑니다. 뭐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잡혀가서요, 많이 맞았대요. 그냥 맞은 것 아니고 옷을 벌거벗겨서 맞는데, 바울 너 옷 벗어라 그러지 않아요. 옷을 찢어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많이 때렸답니다. 아주 많이 때렸대요. 많이 때린 이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풀려납니다. 나중에 보면 뭐 이제 상관들이 그러는데, 이제 다 때리고 맞았으니까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냥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갈 수는 없다. 붙잡아 갈 때 너희들이 붙잡아 갔지만 가라고 내가 갈 것 같냐?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 라고 그때서야 얘기해요. 나는 로마의 시민인데 너희들이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나를 그렇게 때려서 옥에 가뒀네. 상관들이 깜짝 놀라죠. 로마의 시민? 벌벌 떱니다. 결국은 와서 달래요. 그리고서는 바울이 떠나갑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그 고난의 이야기를 쭉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감옥이 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 도망 안 갑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요. 왜? 자기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압니다. 간수 난리 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도망갔어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정을 구원해내요. 복음에 합당하게, 억울해도 억울함 말하지 않고요, 내 기회가 와도 내 기회를 다 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요. 내가 했던 일들이 남들에게 어떤 손해가 갈지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은혜, 그 은혜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지금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서 악한 사람들이 기소를 해서 여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많은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갇혀있는 일들 때문에 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갇혀있는데 우리라도 열심을 내자 하면서 복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나쁜 생각이에요.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뭔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바울보다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으로 즐거워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은혜가 퍼져나가는 것,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만만한 일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싸움 같은 일인 것을 알아요. 이건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바울은 연약하나 정말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도 폴리테오마이, 너희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나중에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향하여, 그 높은 그 기준, 그것들을 즐겁게 붙잡고 너희들 따라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걸까? 분명히 그것들을 행동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일반적이죠. 너무 추상적이에요. 일반적이고 이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열매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들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뭘까? 우리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옷을 팔아서 옷을 내어주고 먹을 거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늑증하지 않는 것처럼, 강포하지 않는 것처럼 뭔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씩 발견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돼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늘 정답을 찾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은 겸손함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겸손이라는 건 내가 다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행동들이 아닐 수 있어요. 두 갈림길에 서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용서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야단을 쳐야 되는지, 그것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사랑으로 하시면 돼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 사랑으로 안 할 때가 있어요. 나 잘난 척 하려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쿨하고 멋진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야단치지만, 정말로 막 뼈가 저리게 야단치지만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칠 때가 있어요. 겸손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복음에 합당한 게 무엇인지 겸손하게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 일이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지 물으면 됩니다. 내 유익과 내 권리를 찾으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건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의 권리를 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갑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내가 복음을 따라 행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데도 의문은 생겨요.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요. 우리가 뭔가를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겸손하게, 왜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일로 행동하려고 합니까? 이 선한 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내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고 내 삶은 거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이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이룰까 우리는 떨릴 뿐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금 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뭐예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때까지는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직선을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개발세발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요, 내가 똑바로 그리고 싶어요. 내가 겸손과 사랑으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압니다. 내가 그리는 이 직선이 늘 직선이 아닐 것 같아요. 조금은 삐뚤어질 것 같고 중간에 흔들릴 것 같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해요. 내가 이거 똑바로 그리지 못할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내게 확신이 있는 것은요, 내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 뭐예요? 이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개발세발 마음대로 그리려다가 내가 좀 똑바로 그리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똑바로 그리려고 해봐야 어차피 못 그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치우는 거예요. 하지만 똑바로 그리려고 할 떨리는 마음으로 옵니다. 내가 잘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나는 그 선을 그리는 일을 조심스럽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 이거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믿음대로 주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을 뭘로 바꿉니까? 믿음이 바꿔요. 은혜가 바꿔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이 바뀌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해져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뭐가 또 굉장한 사람이 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확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에 걷지 못했던 선들을 걷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 하게 하고, 전에 가지 못했던 곳들 가게 하고,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헤어드라이어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 생활해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 삶의 열매를 맺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나가는데 떨지 말아라. 주가 너희를 도우신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찬양한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싸우며 나갑니다. 아까도 얘기하죠. 이건 싸우며, 이거 힘들어.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못남, 내 안에 있는 죄악과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찌꺼기들이 나를 붙잡아요. 그뿐만 아니죠. 외부에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그 주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그 관원들과 그 상관들이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막으러 오고 그것들을 가로막으러 옵니다. 그러니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 바울이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기억하셔요. 첫 번째 뭡니까? 이 싸움은 두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게 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너희가 한 마음과 그리고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너희 이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의 두려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한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가 두려움 없이 일하는 거 듣고 싶대요. 그런 소문 나기 싶대요. 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가 서로 협력하여, 그래서 두려움 없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 혼자 있었던 거 아닙니다. 거기 실라가 같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노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입니다. 이거 보면 성경으로 보면 한 영이에요. 한 성령으로 한 뜻, 한 마음인데요. 뒤에 2장에 나오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같이 품어야 될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요 함께 든든히 섭니다. 협력한다는 건 옆에 같이 쓴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서서 가요. 여러분 럭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공 여기 있으면요 애들이 아니죠, 선수들이 어깨로 그냥 막 밀고 갑니다. 미식축구 딱 이러다 학 그러면은요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맞고 가요. 그 싸움들이요 혼자 못합니다. 함께 옆에 서서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렵지 않아요. 이건 제가 분명히 압니다. 함께 할 때 두렵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이 멀어요. 깜깜한 밤에 화장실 가는 건 진짜 무서워요. 요새는 애들이 무슨 빨간 종이, 뭐 파란 종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왜? 요새는 다 수세식이고요. 휴지 안 씁니다. 비데 쓰는 사람들 많아서 그런 얘기 없는데 옛날에는 진짜 화장실 가는 게 어렸을 땐 무서웠어요. 그러면 밤에 어떻게 해요? 꼭 참아요. 그러다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연이 저를 부를 때가 있죠. 간절히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가야 됩니다.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냥 동생이 이렇게 가자. 춥고 어두우니까 가기 싫죠. 내가 전에 가줬잖아. 가자. 그럼 데리고 가요. 문 앞에 서 있지도 않아요. 뭐 냄새 나는데 뭐 문 앞에 서 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서 있죠. 그래도 그냥 같이 가면요 그래도 덜 무서워요. 계속 거기 있지 거기 있지 거기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래 여기 있어 빨리 뭐 이러는 거죠. 뭐 그게 무슨 따뜻한 말 아니고 용기를 주는 뭐가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연약해도 옆에 있는 게 힘이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격려하면서요 함께 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이 분투, 저 높은 길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는 그 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옆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래요. 그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편들 아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내들 남편에게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 두려워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집에서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말하시고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시고 옆에서 함께 싸워 주셔요. 그냥 혼자 보내지 마셔요. 함께 가셔요. 그냥 힘들어도 가셔요. 어디 누가 따지러 가는데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못해도 그냥 옆에라도 가면 든든해요. 같이 가자.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차마 말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두려움의 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것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옆으로 서서 애쓰며 나갈 때, 그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불의 말고 참된 것, 의로운 것, 그것들을 기뻐하는 사람들, 계속 그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 서주셔요. 그래야 두렵지 않습니다. 늘 모든 것들을 참으며 견디는 사람들, 그거 두려운 일이에요. 옆에 서셔야 돼요. 옆에 서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여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말세가 올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 찢으신 휘장 안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두려움 없이 나가는 그 길에 너희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시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얘기해 주셔요. 남편들에게 소망을 얘기해 주셔요. 함께 계셔 주셔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롭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영화들 보면 알아요. 영화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늘 같이 갑니다. 뭐 좋아하진 않지만 델마와 루이스에서도 둘이 가요. 그렇죠? 둘이 가요. 내일 향해 사라, 로버트 레드포드인가요? 거기랑 또 뭐요?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 폴 뉴먼인가요? 거기도 보면 뭐 둘이 가요. 내일 향해 쏩니다. 총 들고 나오는데 혼자는 안 돼요. 뭐 썬댄스 키즈가 혼자 갑니까? 혼자 못 가요. 예,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두려움 없이 갑니다. 늘 같이 가요. 삼총사 같이 가요. 세겹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확신, 그리고 뭐요? 함께하는 우리의 동료들, 이 사람들과 가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 다른 때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떡과 잔을 옆에다가 그냥 받으라고 그냥 휙 주지 마셔요. 여러분들 전해주는 건 뭐죠? 이건 그리스도의 살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꼭 얘기해 주셔요.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게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 주셔요. 여기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복주심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그 떡을 나눠요. 그리고 이 잔을 나눕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제사장, 사제가 보통 성찬을 받으시는 분에게 가서 이름을 불러요. 누구누구, 누구누구, 너를 위해서 찢기신 주의 살이다 라고 주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다 라고 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약속이, 그리고 여기 너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받는 사람은 그것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고, 그리고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염려가 없어요. 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떡을 전하시고 잔을 전하실 때 꼭 얘기해 주셔요. 축복의 말로 전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언약의 잔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말로 서로 전하며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게 새 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요. 이 싸움, 이게 아고나인데요. 이건 경기예요. 이것들이 힘든 일이고 고난의 일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 고난의 일이에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 생각하면 이건 너무 슬퍼요. 이건 늘 피해자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난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복된 역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거기에 힘든 시련들 참아내야 되는 건 많습니다.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한다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정말로 하늘나라 시민답게 예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원리는 이제 다 배우셨어요. 오늘서부터 서로 격려하며 내 삶의 단단한 실천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한 걸음씩 성실하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2021년 후반전이 혹시 전반전에 뭐가 잘 안 됐었다면 확실한 역전의 시간들, 그래서 기쁨으로 춤추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정말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안에 그 복된 찬란한 빛의 길을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모두가 격려하며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함께 감당해 나가는 그 길에 정말로 주시는 풍성함과 그리고 삶의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진리를 놓치지 말고 2021년 하반기 서로 격려하며 주여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며 하나하나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